지극히 높여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빈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달라지는 것이 많지요. 우리 인생들은 무엇인가 묶여 삽니다. 묶여 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묶여 사는 인생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길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라는 게 뭘까요?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요. 아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죄에 눌려 있어요. 죄에 눌려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요,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자꾸 뭘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오면요, 계속 저 설교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여기저기 살펴보고요, 막 쳐다보고요, 사람들 쳐다보고 저 사람 문제 있구나.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범죄자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계속 뭔가를 살피고 있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죄가 그 인생을 짓눌러 버리고 그 인생을 울가묶어 버리고 만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가정에 저주의 굴레가 씌워져 있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저주가 여러분에게 씌워져 있는지, 여러분에게 굴레에 씌워져 있는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 좋아하고 쫓아가잖아요. 그럼 그 가정에 저주의 굴레가 씌워집니다. 저주의 굴레가 씌워져요. 간단한 예를 들까요? 다 금년에 토종비계를 보러 딱 가는데 아우고 금년에 물 조심하라고. 그러면 뭐예요? 뭐만 보면 겁나요? 물만 보면 겁나. 바다에도 안 가고 배도 안 타고. 물은 그 사람에게는 물의 저주가 지금 씌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저주라고 하는,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죄가 자식한테 저주로 씌워져 버려. 자주로. 아이고, 뭐 그 아버지가 그러더니 자식도 그러네. 아니, 자식은 안 그런데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뒤집어 씌워져 버려.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저주의 굴레가 그 가정에 뒤집어 씌워져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물질의 속박을 받고 돈의 속박을 받고 때로는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뭐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묶여 있어요. 그 연예인들 보세요. 뭐 인기 떨어지면요 죽는 줄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국회의원 한번 떨어지거나 뭐 장관이 물러가거나 그러면 자기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아요. 뭔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우리를 속박하는 게 있어요. 그 우리를 속박하는 게 뭐냐면 빚이라는 거예요. 빚. 여러분 지금 IMF가 끝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빚이 이제 뭐 내년 되면은 1,000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1,000조. 더 놀라운 건요. 우리 개인 가계 빚이 1,900조라고 합니다. 뭐 상상을, 그거는 기업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요. 잠언 2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를 종이 되게 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빚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빚진 분들은 빚 다 사라질지어다.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기가 보니까 지리산에 뭐 김봉곤 훈장이가 그 딸이 보니까 뭐 이번에 뭐 어디서 2등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 그 사람 25억 빚이 있는데요. 딸이 2등 하니까 이제 빚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은 인기 하나 얻으면 그거 몇억, 몇십억 빚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시면 할렐루야, 빚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을 능력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면서요, 이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나라에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 기업에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개인들에게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 제가 이 코로나19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를 통해서요, 기업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식당이, 개인 사업들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기업이 있고 더 잘 되는 사업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뒤집어 사는 인생들이란 말이죠. 죽은 물고기는요, 물을 따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죽은 인생들은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어렵다면 같이 어렵고, 힘들다면 같이 힘들고, 죽는다면 같이 죽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을 거슬러 올라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폭포도 뛰어 올라가고요,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크리스찬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면
미국 경제 대공황 때 그때 일어난 기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어려울 때,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잘 되고, 아멘, 더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를 걱정을 해요. 6만 8천여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6만 8천여 교회 중에 남을 교회가 3, 4만 교회밖에 안 될 것이다. 뭐 통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600에서 7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0만 명에서 700만 명, 많이 잡아서 700만 명.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기독교인들이 4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고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샤우팅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충성되고 더 헌신되고 더 열심히 하는, 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이 딱 맞네.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배나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냥 꺼져가는 촛불처럼 간달간달하던 그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사라지는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남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능력이 더 있어지길 바랍니다.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간 한 생도가 열심히 주의를 하겠다고 그 아내와 자식들 돌보지 못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생활비 한 몇 년 공부하다 보니까 직장도 못 다니고 월북 생활도 못 하다 보니까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빚만. 그래서 그 빚 때문에요, 지금 자식들이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시고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이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문제에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는가?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참 미련한 인생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인생들은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친구 찾아가고, 친정 찾아가고, 누구 교인들 찾아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도 와요. 돈 꿔달라고. 그걸 막 욕하고 가요. 욕하고. 목사가 돈도 안 꿔준다고.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섬기기도 바쁜데. 여러분, 누구 친구 찾아가서 돈 꿔달라고 돈 안 꿔주면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들 쫓아와서 돈 꿔달라고 돈 안 꿔주면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꿔주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돈 꿔주는 거 아니에요. 돈 꿔주는 거 아닙니다. 돈 꿔주려면 얼마큼만 꿔줘야 된다고요?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정도는 내가 저 사람이 못 갚아도 괜찮다. 그 정도만 꿔주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못 갚아도 괜찮아. 이 정도는 못 갚아도 괜찮아. 내가 대신해 줄 수 있어. 친구라든지 이웃관계. 요새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 은행에서 그냥 신용만 되면 다 꿔주잖아. 옛날에, 요새 교회들이 막 삐까삐까 올라간 게요. 교회 돈 많이 꿔줘서 그래요. 교회 돈 많이 꿔줘서. 여러분, 빚 안 지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빚 없이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빚 갚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은행에 채무가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복 받아서 빨리 갚아지게 해주옵소서. 나는 사람은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한 분도 계세요. 목사님, 그 빚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한 분도 안 갖고 가더라고. 여러분, 복 주면 주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빚 때문에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부모를 찾아가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아내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빚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다고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순종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요? 순종하는 데서. 엘리사가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아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순종은요 믿어지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과 복 받지 못할 사람은요 기질적으로 달라요. 복 받을 사람들은 순종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복 받지 못할 사람은요 불순종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기질이 바뀌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품이 복이다. 좋은 성품을 갖고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을 보면서도요 따뜻한 면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름달을 바라보는가 하면 초생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달에도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봐야 돼요? 밝은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소금 장수고 하나는 우산 장사가 있어.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소금 장사 아들 오늘 장사 다 걸러내, 어떻게 하면 좋아. 날이 좋으면 아이고 우리 우산 장사 아들 오늘 우산 못 팔아서 어떡해. 맨날 근심하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비가 오면 야 우리 아들 오늘 우산 많이 팔겠네. 날이 좋으면 오늘 우리 소금 장수 아들 소금 많이 팔겠네. 아니 신나는 일만 있는데.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걸 봅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제대로 봤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 성이 견고하고 그들은 군대로 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봤어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을 본 게 아니라 믿음을 보았어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사람 안 만난다고 집에 꼭 이른다고 피해집니까? 그냥 잠깐 나갔는데 누가 슈퍼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끌고 가던 카트기 그냥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가는데 내가 끌고 가서 걸린, 이거 피한다고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냐?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그냥 가서 그릇 빌려오라니까 빌려왔어. 문을 닫고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라. 부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빌려와야 되냐고. 아니 그 기름을 왜 그거 딸다 보면 기름이 이 그릇 붓고 저 그릇 붓으면 기름이 줄어들잖아요. 계산 먼저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요. 아이고, 그 사람 가지고는 하는 역사 안 해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 이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까지 가지고 뭐 합니까? 그 사람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드려질 때 5,000명이 먹다가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갈릴리 가나에서요, 혼인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순종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해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대로 따르라. 그 말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대로 따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나눠 주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정원님. 못하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맨날 술 받아와라, 술 받아와라.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술병에다 물을 담아 드렸어. 그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유 어떻게 술 취했는데도 그거 어떻게 잘하시는지요? 나 얼마나 그때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아니 술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드렸더니 혼났습니다. 여러분 그 술 기운이 말이죠. 막 이렇게 막 신나 있는데 물 갖다 줘보세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가 되었더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잖아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든지요, 그냥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아멘. 아멘. 저도 이 샤우팅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내 나름대로 씨름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이거 하라고 그러면 열받을 텐데 괜히 남자들은 뺄까?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뺄까? 한 5개만 하게 할까? 하루 하나씩만 하게 할까? 고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라.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밀어붙였어. 여러분 샤우팅을 하면서요,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이름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려면요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뭘 빌려오라고요? 그릇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해요. 아멘. 그릇이 중요합니다. 그 그릇이 뭘까요? 내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요 갑자기 노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가 돼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하나 있어. 금요일 기도회 때 보신 분들이 계지만 거기 구경선이라고 하는 일러스트 기자가 그 그림을 그리는 저기가 있는데요. 그 벤이라고 하는 그림, 그 토끼 그림, 귀가 큰 토끼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근데 2살 때 이 사람이 귀가 멀었어요. 어린애기 때 귀가 멀어서 들리지 않죠? 들리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된 거죠. 벙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사람들이 말하는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입 모양을 보고 지금도요 들어서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입 모양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입 모양을 보고 알아듣는데 그리고 말을 배워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왔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결국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선교지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좀 봉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위해 쓰임받고 싶은데 물질도 드리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봉사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니까 물질도 드릴 수 없고 그런데 혼자 심심하니까 맨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그림을 그려주자. 교회 목사님께 부탁해서 주부에다가 내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요? 주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이거 못하겠다고 장난삼아 그려가지고 그냥 나 자르라면 자르라고 회사에다가 그림을 보냈는데 토끼를 갖다가 장난쳐서 야, 내 못 드니까 니라도 들어라. 그 토끼 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사람이 재밌다고, 재밌다고 대박이 났어요. 그게 벤입니다. 난 못하겠다고 때려쳐야 되겠다고 그냥 칙칙칙 그려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인기 작가가 됐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그림으로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해피바이러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청국장 잘 끓이다가요 아주 유명한 청국장 식당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것 별것 아닌 거지만 모세는 양을 치던 그 막대기가 양을 몰던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끌어가는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할렐루야 다윗은요 평상시에 양떼를 돌보면서 짐승들 일이나 늑대가 오면요 그 일이나 늑대를 돌멩이로 던져가지고 쫓아내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쓰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가지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문을 닫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래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참 저는 그걸 느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하면요,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말을 하라면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안 믿으시는 것 같더니.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말할 때는 몇 마디 하고는 제가 안 합니다. 왜? 말주변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끊임없이 말하는 부분은 이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요, 내가 도망갈 구멍부터 찾습니다. 끝이 없어. 야, 어떻게 저 머릿속에는 뭐가 저렇게 많이 들어있을까? 막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빨리 도망갈 방법도 찾아요. 어떻게 도망갈까? 끊임없이 나와. 대단하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시간하고요,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달라요. 다릅니다. 2시간이라도 설교하라면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므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도와주고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아멘.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제가 노래를 얼마나 못했는지 학교 성적이, 음악 성적은 맨날 미 이상 올라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는지 몰라요. 목사가 되면요, 맨날 찬송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래 못하는데. 하나님, 찬양만 잘하게 하면 내가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찬양 은혜 받았어요. 나는 절대 찬양 못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에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왜?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도록.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가게, 사업, 가정, 일터, 자녀들에게 능력이 부어져서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기도해야 돼요. 샤우팅해야 돼요. 딱 출근하면서 오늘 너 이 사업 잘 될지어다. 예수 그때 명하노니 오늘 너 매출이 10배가 될지어다. 막 명령하세요.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는 데잖아요. 오늘도 계약이 이루어질지어다. 막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말을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기도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이 되게 되었어요. 비방하던 사람들이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지면 우리의 창고가 넘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사업 일어난다. 우리 가정들 앞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